주일 오후에 함께 묵상할 말씀 본문은 내일 성경 주일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담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조정미 목사님의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그 묵상집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고 악연이란 서로 다른 것을 경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그 사람을 그대로 대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낮아진 그 마음이 하나됨의 출발점이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 그 새 사람을 덧입은 그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라. 그런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은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선한 삶, 다르게 표현하면 아름답고 혹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부부관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함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부르심을 입었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희가 날마다 기억하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한 삶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그 교회가 지어져 갈 수 있음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같은 마음, 낮은 마음.
사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장을 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그 서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도 오늘 똑같아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치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과 낮아진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만이 오늘 세상 속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지금 앞에 있는 1장 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산 믿음을 가지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은 거룩한 행실이라, 구별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등에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정체성을 너희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혹은 나그네라고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기억해요. 특히 마지막 표현 중에 나그네, 이 의미는 구원함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늘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그 나그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밀접하게 겪는 관계가 바로 가정에서의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함께 부름을 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관계가 가장 밀접하다. 그래서 앞서서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베드로 사도는 먼저 성도는,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 삶의 이유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분리되라는 뜻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해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데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의 마음과 하나님의 종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 영광을 드러내는 일, 거기에 여러분의 자유를 쓰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깨어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이 땅에 속한, 그 나라에 속한 한 사회의 시민이기 때문에 모든 제도에 순복할 것을 그렇게 가르치죠. 그게 성이라. 그리고 3장에 와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호의적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요. 먼저 베드로 사도는 믿는 아내들, 그들이 행할 선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가르치죠. 한 가지는 존중하는 삶, 정결한 행실을 보이십시오. 두 번째는 줄여서 말하면
숨은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는 속마음이죠. 속사람을, 그 내면을 날마다 단정하십시오.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존중하는 사람, 정결한 행실을 보이십시오. 하나는 그 속사람을 날마다 단정하십시오. 믿는 남편들에게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례 깊은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동일한 창조물이 그 아내에 대한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서로 존중이 여기라. 부부란 하나님 인연을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서로 맺어주신 거예요. 인연. 끈을 연결시켜 주신 것. 우리가 서로를 상대방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선함이 될 수 있도록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이 그렇지 않은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로 오늘 그 선을 나타내 보일지를 그렇게 가르쳐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각 지체들을 향해서는 같은 마음과 낮은 마음으로 서로 친절히 하고 서로 인정을 하고 사랑하며 화평을 추구하고 겸손하며 서로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되라고 권고합니다. 서로 친절히 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화평을 추구하며 서로 복을 비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입니다. 선에 대한 반대 단어가 오늘 나오는 것은 악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 부분을 끊임없이 늘 이야기합니다. 버릴 것. 악은 버리고 선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그게 가정의 삶이든 혹은 교회의 삶이든 세상에서 삶이든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고 오늘 말씀에도 오늘 버릴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드리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인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12절의 말씀처럼 주의 눈은 항상 언제나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게 응답하시는 반면 악인의 길은 다윗이 말하자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실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의 구약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선을 추구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풍요로움과 물질적인 복이 되지 않을까요? 선을 행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시련이 여전히 올 거라. 그럼에도 그 삶을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살아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할 삶이라고.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보여줘야 할 아름다운 선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 택함받은 백성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들. 선이란 영어 단어로 굿이래 나와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우리가 날마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손해가 봐도 선택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런 성도들. 더불어 같은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타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이런 약속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고 계십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로 인하여 마치 오토기 돌같이 취급을 받기도 하고 시련과 환난 속에 있겠지만 그 선을 행하는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를 받고 살아가는 흩어진 성도들, 나그네같이 정처 없이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이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되 오늘 그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지나온 날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쌓아오신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다시금 기억시켜주며 오늘 바라보는 미래와 뒤돌아보는 과거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값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우리의 자유도 그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문지방에 귀를 박은 종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같은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날마다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이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오늘 생명의 복음이 되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빛 같은 말씀이 오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뜻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해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부름을 받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날마다 우리의 약한 모습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닮아 단장되어져 가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나밖에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믿음이 오늘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장성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 성도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셨습니다. 날마다의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늘 깨달으며 그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